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6월 10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는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되어지는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사실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요나단의 죽음도 헛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까지 보게 되면 이 죽음이 요나단의 죽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또 그의 자손과 또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보장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뒤에 가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화살을 맞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 든 자는 이제 부관 같은 거라 그랬죠. 함께 싸우는 자인데 사울이 중상을 입고 죽을 것을 이제 직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찌르라라고 얘기하죠. 왜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서 죽는 모욕당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무기 든 자가 두려워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 팔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어요.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임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속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이것은 이제 약탈자들이 그 전쟁 후에 남아있는 그 전리품들을 취하기 위해 온 거죠. 뭘 발견하냐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그러니까 사울은 모욕당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죽은 이후에 마치 부관 참시를 당하는 것처럼 그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서 라마르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중요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어, 기름 부음 받아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일은 소를 몰고 농사짓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에게 위험이 닥치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어떻게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울이 나서서 그 나하스를 물리칩니다. 그때 이후로 길르앗 야베스는 완전히 사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에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의리를 지켜서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가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오는 건 목숨을 건 작전입니다. 어,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건 엄청난 거죠. 어, 그런 모습을 보는 것으로 사울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대신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신은 모욕당하였고 결국 그는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덕에 모욕당하면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 사울의 왕에 오른 사울의 시작은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근데 마지막은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하였지만 결국에는 어, 그 다른 이의 도움으로 모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는 자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에게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비참함을 묘사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았어야 할 모든 비참함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참한 가운데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비참함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여 살았던 것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지하여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샬롬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